구속실에 예배하는 그곳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구속실에서 예배하는 그곳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제목은요,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는데 영어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보면 합성어에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와 또 주기를 얘기하는 메스가 합쳐서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축하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 주변에서, 특별히 미국에서는 불신자들이 일어났어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냐? 그냥 우리가 해피 홀리데이스가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카드들 여러분 보셨겠지만 카드 중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스라고 나온 그런 카드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정말 이 공휴일이 아닌 예수님이 존재하는 홀리데이 한번 보세요. 이 홀리데이가 아닌 정말 거룩한 날 홀리데이로 만드는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왜냐하면 신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신비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개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신 날짜가 틀리다, 로마 시대에 그 일자로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뭐 12월 24일이니 25일이니 혹자는 또 이 6월달이 예수님의 탄생의 날이니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지도 않는 날짜를 무슨 예수님 성탄절로 섬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날짜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 그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날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비포 크라이스트, 비포 BC가 나오고 기원 전, 기원 후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 이후에는 아노 도미니, 우리가 AD라고 이렇게 구분을 쓸 정도로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사건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수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죄악으로 멸망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리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을 하시느냐?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요, 죄인들과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이,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의인시하는 죄인들에게 절대로 임마누엘 하실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을 찾아오시고 또 그 사람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것은 기적이에요. 인생의 바로 대역전 드라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 바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는 죄에서 구원의 복을 받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날, 바로 이것이 성탄의 날, 그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킨 것도 불순종의 죄였고,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 죄를 전가한 것도 바로 뭐예요? 그것도 죄 때문이었어요. 또 이 죄는 최초의 형제인 가인과 아벨의 관계도 단절시켰는데 그 죄의 명이 뭐예요? 서로 시기, 또 그 시기심도 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죄는 인간의 모든 행복, 인간의 모든 명예, 인간의 모든 재물, 인간의 모든 성공, 또 인간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죄로 인해서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가장 낮고 낮은 말구유에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파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정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저주에서 구원받고 가난에서 구원받고 멸망에서 구원받고 또 질병에서 구원받고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고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고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삶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시느냐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실히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하세요. 이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당시에도 그 당시에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시고 누구에게 제일 먼저 오셨냐면 이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에게 만나 주셨어요. 그들은 자기의 직임을 성실히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을 항상 찾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뭐 높은 자리에 있고 유명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과 항상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요, 헤롯 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말구에 나시죠. 근데 헤롯은 탄생하신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예견한 그 별을 보면서 그를 찾아와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1절 말씀에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노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예수님의 탄생을 직감하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경배하면서 얼마나 감격했든지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당시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철학자나 또 천문학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페르시아나 아라비아에서 주로 의학이나 종교나 천문학 등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당시 동방세계에서는 아주 지식층에 속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상당히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고 그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천체 중에서 큰 이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계산 단위로 하면 분명히 그 별이 이 큰 왕이 났다는 표시였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별을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드리기를 위해서 길을 떠나 얼마나 기대가 있었을까요? 흥분감을 가지고 그들이 별을 따라서 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해 봤는데 그 큰 왕이 난 것을 자기들은 예감하고 있었지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왕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아무런 표시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조용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왕이 났는지 안 났는지 아무런 소식도 없고 아무런 기쁨의 감격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혹시 잘못 온 것 아닐까? 이 큰 별을 잘못 보고 온 거 아닐까? 별 볼 일 없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의 헛수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었을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 사람들의 무관심밖에 조용한 분위기를 문제 삼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받은 계시대로 반드시 크신 왕이 이 땅에 났다라는 결심이 변함없이 그 별을 찾아서 결국에는 베들레헴 알구유에 나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말리라, 이런 예배의 자리 결심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광활한 사막과 긴 여행에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적의 위험도 있었고 강도를 만날 위험도 있었고 그러나 정확한 목적지도 알 수 없었지만 그 큰 별을 보면서 그 별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직 큰 왕을 만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쫓아왔다는 것.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 것이고 감격이 얼마나 컸을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처럼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종교의 의식이 아닌 그냥 날이 돼서 시간이 돼서 와서 그냥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이요 헌신의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먼 길을 온 유일한 목적은 탄생하신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이러한 헌신 없이는 우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많은 예배가 있어요. 예배하러 옵니다.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도 중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은혜 받는 것은 목사의 설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느냐 이것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일 성탄 예배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는 태도가 참된 경배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우리를 애를 쓰면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세요.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아직도 하나님이 멀리 있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동방 박사들을 보니까 예배하러 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왕께들이 예물을 준비하면서 왔다. 황금, 유황, 보약. 당시로서는 아주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그런 예물을 준비해서 왕께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여러분의 재능이든 물질이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동방의 박사처럼 매일매일의 예배 시간에 준비하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제 뜨거운 감격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넘치는 기쁨이 있는 참된 예배를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생명을 바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최상의 것, 가장 귀한 것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여러분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죄에 빠져 영원히 멸망하고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방박사들처럼 성실한 성도가 되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과연 또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실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과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출산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증거하고 찬송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만난 그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의 말 부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에 8일 만에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과 또 아기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기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당시에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봉사하며 기도했던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안나를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안나는요, 결혼을 해서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가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홀로 과부가 돼서 84세 때까지 어디에 있었느냐? 주님의 성전에서 묵묵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면서 봉사하던 여인이 안나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누구보다도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84세 때까지 그는 성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꾸준하게 성전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물론 그 안나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좋은 성품이 있었겠고 하지만 이 성전 이 중심의 생활이 행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나깨나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복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을 올인해서 성전 중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현이 홀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행복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 마음을 쏟는 대상이 교회라면, 주님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84년 동안 성전 중심적으로 살았던 이유는 그 삶이 행복하기도 했지만 메시아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84세 때 정말 결국에는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날 수 있는 큰 축복이 그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면서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을 묵묵히 섬기다 보면 반드시 좋은 때가 찾아오고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기 예수님은 평생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신 사람들을 만나주셨던 거예요. 그들의 평생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들을 마침내 만족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항상 주목하시고 기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께서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을 크게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젊은 남녀가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간 교제를 이루었기 때문에 남자는 이제 저 여자하고 내가 만나서 청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커피숍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 여자는 생각하기로 이제 저 남자를 만나봤는데 이제 그만 만나야 되겠다.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서 커피숍으로 만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생각하면 괴로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 남자는 여자의 한눈에 반했어요. 그 외모와 용모 때문에 또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식사도 하다 보니까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여자는 이 남자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좋은 인류대학에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녔는데 그만 그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하고 이제 살면 내가 곤란하겠다 생각해서 이별을 통보를 하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뭘 본 거예요? 그 남자의 내면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을 봤다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결혼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시각의 차이였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지금까지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이 사람들이 성탄절을 하면 기억하는 건 뭐예요? 산타를 기억하고 선물을 기억하고 파티를 기억하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기억하고 이러한 것들만 기뻐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냅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인 죄에서 해방된 구원의 기쁨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죄 가운데 인생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축복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영원한 죽음에 빠뜨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 위에 태어나신 그래서 그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바로 성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임마누엘 하시고 또 성실한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성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